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은 역사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에 어떤 소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사건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사건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사건으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여러 고을을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으로만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육체로 살과 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이 베이고 찢기고 상하고 터지고 흐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손으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무슨 매스컴을 켜기도, 컴퓨터를 열어보기도 아주 겁이 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날마다 보기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이 더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니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징조로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심시키시고 근심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성합니까? 나는 어렵습니까? 그들의 일입니까? 그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물을 죽여 요리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말이 너무 지나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사실이거든요. 주님을 죽여서 주님을 양식 삼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주님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생명의 음료로 삼은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의 죄가 보이는데, 그 죄와 함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애통하지만 그와 함께 강명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지라도 주님이
즉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인 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여 우리의 양식을 삼았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를 찔러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를 상하게 해서 우리의 죄악이 상함을 받고, 우리가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욕을 하고 그에게 저주를 퍼부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끝내는 우리가 그를 채찍으로 때려 나음을 받고 그를 죽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이 역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루터는 이를 역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역설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역설이라기보다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구덩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을 이 땅에 두시고 천상에 두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름과 같은 정인들입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정인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정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러 나온 무리들이 있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십자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킨다, 이 말은 병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 형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고, 단순히 공무상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 바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래 백부장이 사형 집행인이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 부총독입니다. 총독이 직접 그 자리는 가지 않고 총독이 바로 대리인으로 세우는 부총독이 십자가 집행을 담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에요. 잘못하면 군중의 소요가 있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너무 큰 사건이니까 부총독에 아마 그게 참여하지 않고 백부장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공무상 한 사람을 죽이러 두 강도와 함께 세 사람을 형틀에 매달아 십자가에 죽이러 갔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은 바로 주님을 만나요. 여기에 이제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당하는 것은 죽음도 즐겁죠. 물론 저 북한이나 이런 공개처형이나 이런 것은 억지로 군중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본래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구의 역사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잔인하게 죽인 것을 즐기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사람을 못 죽이니까 짐승을 죽이고, 그런 게 다 카니발이고 사육제예요.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래가 그 잔인한 걸 보면서 술잔을 들고, 그게 다 인생인들이 있는 가장 잔인한 거예요. 남이 죽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를 보지 않고 저 사람들은 죽음 마땅하다 하면서 그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오늘은 보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구경하러 십자가를 보러 왔다가 그들은 구원을 받고 돌아간 것이요. 칼빈의 주석에 보면 그들이 공적인 속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다가 가슴을 치며 공적으로 속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가 많다라고 가슴을 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리들은 멀리서 바라봤어요. 십자가 멀리서 저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함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갑니다. 죄가 싫습니다마는, 허물이 싫습니다마는, 내 연약함이 싫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면 십자가에 내가 옆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옆에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늘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의 그늘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의 그늘이 평강이요, 위로요, 화평이요. 십자가의 그늘이 오직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사함이 크면 사랑함도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자주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바리새인 집에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눈물을 그 발등에 흘리고 긴 머리채로 그 여자가 그 머리채를 어디에 사용했겠어요? 음란한 그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깨서 부어주는 그 여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었고 주님을 사랑함이 큰 것입니다. 바로 죄가 많고 사함이 많은 사람이 사랑함도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죄가 많고 적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죄가 많죠. 바로 죄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 죄의 심각함을 얼마나 알고 내가 타들어가도 모르고 내가 썩어가도 모르는, 육체는 가시만 박히도 우리가 난리가 나는데 내 영혼에는 대못이 박히도 모르는, 내 영혼에는 장못이 박혀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썩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육체의 의사만 의사가 아닌 영혼의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시대가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시대가 치료를 받아야 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어찌 누구에게 도를 들겠어? 어찌 그런 뉴스에 나온 사람만 우리가 죄인이라 할 수 있어? 나는 온전하냐 이 말이야. 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죄가 많은 여자들만 그 예수 곁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우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하게 향유옥합을 깨서 부은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한 여자라고만 나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여자는 분명히 7 귀신 나간 여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여인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소리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른 것이 십자가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도 크게 소리 질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루었다는 말씀도 그 주님께서 외치신 소리입니다. 절규하신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라고 신음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다 뭉개지고 잇몸이 다 뭉개지고 혀가 천장에 붙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을 다한, 우리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로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뚝뚝 떨어져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건조한 기도를 하지만 그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열심을 다한 기도는 땀이 흥건히 젖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피가 흐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서 기도드리고 끝까지 모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화답하듯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잉태와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늘 보좌에 계심과 이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주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잉태 때부터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는 온전하고 순전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만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다 모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드리시고, 그게 오늘 무슨 마지막까지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이미 잡히시기 전에 완전히 소진했어요. 이미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과 피로 뚝뚝 떨어질 만큼 완전히 기진맥진한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그 주님이 끝까지 자기를 다 드렸어요. 육체를 다 드려서 그 육체로 생명의 기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두셨듯이 이제 아들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간절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의 간절함.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육체가 생명의 길이다. 우리의 육체는 많은 경우에 사망의 길이 됩니다. 우리 육체로 죄짓고 우리 육체로 헌담하고 우리 육체로 갈 곳 안 갈 곳 다니고 우리 육체로 만질 것 안 만질 것 만지고 우리 육체로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우리 육체는 많은 경우에 죽음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육체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그 육체를 다 소진시켜서서 바로 생명의 길을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뜻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부르짖었고 끝까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소리로 불렀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과연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고 큰 소리로 불렀다. 여기 불렀다라는 말은 포네사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는 어르렁거렸다. 짐승이 어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소곤소곤 작은 구석에 은밀히 그렇게 다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겸손하지만은 크게 밟고 다니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애치신 것과 같이 크게 애쳐야 돼요. 선이 굵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가 봐서 믿고 누가 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굵직굵직한 크게 외치고 피가 뚝뚝 떨어지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그저 얌전하고 그저 손을 꼬고 그저 겸손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방방곡곡에 다니고 대적하고 어떨 때는 상도 얻고 노건으로 채찍도 만들고 어미 꾸짖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면서도 한량없이 부드러우셔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이들을 안으시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굵직굵직해야 돼요. 직선적이어야 돼요. 사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곡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직선적이어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그 주님의 헌신은 주님의 제물로 죽으신 제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불렀다라는 말은 어르렁거리면서 울부짖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땅을 용서하소서 이 서울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바로 죽음을 죽으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혼으로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오직 천사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에 속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혼입니다. 천사는 신부름꾼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영혼이 고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아버지께 돌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춤춰야 돼. 하나님께 돌릴 때 말이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했어요. 부탁했어요. 여기에 부탁하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다. 그리고 그의 주장 가운데 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하나, 우리의 지성 하나, 우리의 의지 하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작용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기보다도 내 영혼의 뜻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의 정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도 아주 향수도 많고 해서 명절이고 이럴 때 되면 간혹은 멍할 때가 있긴 해요. 멍할 때가 있긴 해요. 아직까지 20대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만나서 시골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꿈에는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20대고 고등학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간혹은 힘들기도 해요.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00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걸 그냥 두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이 붙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 날 위해 기도하다 가셨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영혼으로 우리 자신을 감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귀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 영혼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긴다, 의뢰한다, 넘겨준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평안함을 강구하죠. 육체적으로 즐겁다는 것 결국은 영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드세요. 그 맛있는 게 뭐예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맛있는 게 육체의 작용이에요, 영혼의 작용이에요?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즐거우면 맛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맛이라는 게 뭐예요? 맛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맛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덜 맛있고 왜 그럴까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니까 맛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맛있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무교병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무교병을 먹어도 유월절 어린 양을 모시면 유월절 우리에게는 그게 기름진 음료고 양식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0장이에요. 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맛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도 즐겁다는 것이에요. 저는 명절 때 떡국 안 먹어본 적이 오래됐어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그거에 더하여서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소진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마지막은 영원이에요. 내 영혼 편하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은 내 육체만 돌보시고 영혼은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은 것, 그 영혼은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천연과 같이 여겨요. 하늘의 벌과 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바로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으로 드리신 두 기도예요. 오늘 이것은 또 다른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기도를 들으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두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끝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끝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시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질고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질고는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으셨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의 몸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몸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을 이야기해요. 영혼만 편하고 육체는 마음껏 그냥 놀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 쪽으로 안 봐요. 우리는 육체가 영혼의 구원의 길이 돼요. 거듭나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영혼을 죽이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돼요. 그 길을 누가 여셨느냐? 우리 주님이 여셨어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소생함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죄나 짓고 그저 불평이나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 돼요.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경히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 육체를
귀하게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찬송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성경 읽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육체를 들여서 글을 쓰고 육체를 들여서 이게 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벅차서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 영혼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주님이 육체를 영혼을 살리는 길로 삼으셨어요. 그가 육체의 질고를 당하여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사 53장 10절에, 그리고 53장 11절에 보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사야 53장 10절, 11절, 그리고 53장 12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의 하나같이 되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가능성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육체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의 철학은 영혼으로만 사는 영혼 불멸에서 그치지만, 우리 성경의 복음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 하나라도, 우리의 열심 하나라도, 우리의 땀방울 하나라도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길이가 12.5m, 폭은 제 키하고 똑같아요. 1m 80. 그리고 그 두께는 장정의 손가락 두께잖아요. 절대 이 성전의 휘장은 칼로 쳐도 안 갈라져요. 앵간한 장수가 아니고서 아주 쇠보다, 쇠는 끄끄지기라도 하지. 실로, 자색, 또 홍색, 청색으로 아주 강한 실로 꼬기 때문에 그 실 하나도 못 끊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실을 꼬아서 상정의 손가락 마디만하게 해서 1.8m로 12.5m로 쫙 늘어놓은 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아무도 그것을 자르고 못 들어가요. 아무리 밑에서 뭐 칼로 쳐도 안 돼요. 그거 쉽게 안 돼요. 아마 쇠덩이를 갖다 놓고 장수가 쳐서 쇠를 두 동강이 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 천을 가르는 것은, 이 휘장을 가르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육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심으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주신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랐다면 사람이 한 것이 되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갈랐어요. 그 높은 12.5m나 되는 그 높은, 그 사다리를 놓고도 올라가기 힘든 그 높은 곳에서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 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골로새 2장 17절. 같이 합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히브리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내 영혼은 말짱말짱한데 내 육체는 병이 걸리고, 그래서 말짱한 가운데 영혼이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육체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그 몸을 삼았듯이 우리의 육체도 생명으로 나가는 길로 삼을듯이, 피아노를 칠 때도 내 이 건반을 두드리는 손이 영혼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 영혼의 생명과 연결이 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은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그 몸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서류를 하나 꾸미거나 또 무슨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간에 그 일이 천하다 귀하다 하기에 앞서서 내 육체의 이 몸 사이가, 우리의 몸 사이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돼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족적이 내 영혼과 관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6일 동안은 육체의 일이고 주일은 영혼의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몸을 영적 산제물로,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코 이방의 철학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주님을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육체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의 육체로 영혼의 소생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생명의 길로 삼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삽시다. 좀 더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우십시다. 힘이 떨어지면 눈물도 흘릴 수 없어요. 눈물 있을 때, 좀 더 젊을 때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애씁시다. 좀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소진하더라도 십자가에서 크게 불러 외치셨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지만은 힘을 끌어 모아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일이 그저 육체로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육체로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다. 저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어찌 목회자가 세상의 일을 많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1시간을 걸린다고 잡아도 그 2,50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2시간 반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버릇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작년에도 기독론 책을 쓸 때 정말 이거 기적같이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1,500페이지의 글을 10달 만에 써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내가 타입을 치고 내가 읽고 내가 잠을 덜 자야 되고, 이 육체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 제가 무슨 책을 쓴다, 이걸 귀한 일로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마루에 뭘 하나 훔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 저는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은 과정이 결과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 원하고, 더불어 원컨대
몸의 강건함도 주님이 더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생명의 살 길이 되시는데 그 몸은 그 희장은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가를 수 없는 희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주셨어 우리를 지성소에 들게 하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생명에 속한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